네, 백승열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게 웃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눈웃음을 이렇게 치세요. 아니 저희 영상에서도 봤고 저희 앞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말 중국 당국에 의해서 좀 추방을 당하셨어요. 소식을 저희가 들었는데 그 중국에서는 어떤 사역을 주로 해오셨던 건가요? 네, 저는 그 11년간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소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 어른 약 150명 정도 되고요. 어린이들까지 합해서 한 23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저는 이제 추방당하게 되었죠. 네. 하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작고 강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써서 매월 저희들이 한 39군데의 선교사님들과 네. 부대단체를 후원했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중국의 당국이 기독교와 교회를 너무 많이 핍박한다는 얘기를 직간접으로 저희들이 많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 강도가 어느 정도고 네. 정말 얼마나 힘드시기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강제로 추방을 많이 당하시는 건지 네. 그 경험된 이야기를 좀 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특히 그 자국민들이 외국 교회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그 헌법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제가 있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뭐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 군데에 모여서 영어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그 우리 성도들의 정서상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한 군데의 장소를 한인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네. 예, 지금도 중국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이 자기들의 어떤 이런 그 내용들이 알려져서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늘 이렇게 걱정하면서 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그러면 거기서 중국에서 인정한 교회가 아닌 네. 그러면은 지하교회라든지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사역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 한인 교회들도 중국에서 장소를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네. 그 중국 당국의 이제 그 밑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디로 출타하거나 이럴 때 보고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크면은 중국 당국에서 나와서 예배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심지어 있는 것입니다. 재정도 다 그렇죠. 보자고 하고요. 네, 작년 초에 그 중국 그 종교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관리 감독하에 있는 교회는 회계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목사님은 이제 그곳에서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조금은 위장된 네, 네. 그런 형태로 교회가 네. 운영되셨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네. 중국에다 허가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희는 결정해야 했는데 후자를 택했습니다. 네. 물론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그것이 네. 굉장히 어렵지만은 저희는 그 자유롭게 선교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1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네,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고 그냥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시간제로 빌려서 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화장실도 치우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치부 공간을 만든다든지 교회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한국말이 없습니다. 네. 그냥 호텔 방인데 거기서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어찌 보면 정말 지혜롭게 11년을 네. 교회를 사역하셔서 네. 나름대로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들이 네, 네.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위험하긴 했지만 네네.
그러나 이제 작년 10월에 네. 이제 추방을 당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네. 작년 10월에 중국 국가안전국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국가안전국이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뭐 안기부나 네, 이런 같은 안기부나 사람들이죠. 국정원이나 이런 네. 그런 기관이 되겠죠. 4명의 공안 복장을 한 아주 네. 건장한 남자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호텔 방으로 연행을 해서 거기에서 5시간 동안 감금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추방되게 된 거죠.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네. 사람을 갖다 조사할 때는 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네, 가족들에게 네. 통보도 한다든지 아니면 네. 변호사를 대동하게 한다든지. 전혀 그거는 하지 않았고요. 네. 심지어 저희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아내와 또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걱정을 했죠. 네네. 근데 저만 조사받은 게 아니라 우리 그 부교육자 네. 전도사님과 사모님도 그분들은 한 7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도 추방을 당했죠. 네. 그리고 그때에 저희 지역에 있던 그 한국 선교 단체도 조사를 받고 그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한 조사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저희가 후원했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중국 선교를 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했었는데 네. 그분들 중에 4가정이 최근에 조사를 받고 추방당한 거예요. 어허. 근데 그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꾸 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자금을 댔는가 이것을 이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후원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매달 정기적으로. 제 이름으로 네.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을 했으니까 그것을 알게 된 거고 후원을 많이 한 데는 7년에서 한 10년까지 후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큰 금액이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 당국에서는 저희 교회가 자금을 대고 그리고 마치 그 본부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저를 반드시 추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그러니까 이미 먹고 뭐 조사를 하기 전에 상당한 심증을 가지고. 그렇죠. 네, 심증뿐만이 아니라 물증. 근거 자료를 갖고 왔죠. 네네.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에게 얼마 돈을 왜 송금했는가 이렇게 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아니 정말 척박한 중국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11년간 사역을 해 오셨는데 성도들만 남기고 한국으로 떠나와야 하는 그 상황, 네.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렇죠. 목자의 마음. 네, 생각이 정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죠. 제가 요즘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네.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가 문 닫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순조직표 순서대로 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응답들을 주시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왜 나에게는 응답을 주지 네. 않나 하는데 또 어. 중국의 그 땅에 가셨으니까 네. 또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체험들도 있으셨고 네. 근데 돌아보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그렇죠. 없지만 네, 네. 개척이라는 거는 사실 네. 한국에서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중국 그 땅에서 네. 언어도 어렵고 네, 네. 문화도 다른 곳에서 네. 개척하셨을 그 당시에 네. 포기하고 싶은 위기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나요? 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요, 물론 이제 좋은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이렇게 힘든 분들 많이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혼 위기에 있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게 사업을 하셨는데 좀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나,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데, 저보다는 아내에게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네. 아내가 참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한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을 돕고 정말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네. 또 전도사님 중에서는 정말 이렇게 자원봉사하듯이 오셔서 이렇게 와서 수고하신 그런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주재원으로 일하시면서 막 이틀 밤, 3일 밤을 새면서도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도 찬양 인도를 해주셨던 집사님도 계시고요. 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위로받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전부 하나 된 마음으로 저희 부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본인들도 한국에 돌아오게 될 텐데 돌아왔을 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기도하고 그걸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은 이제 서울 호산나 교회라고 해서요. 네.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새로운 개척이 아니라 중국에 있던 정신, 중국에서 했던 사역들을 네, 네. 그대로 옮겨놓는 거니까 그렇죠. 어찌 그렇죠. 보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개척이라고 저희- 하기보다는 뭐 중국의 네. 교회가 이사 와서 네네. 네. 다시 네. 연이어서 하는 네. 그런 그러네요. 교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지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교회의 장소를 옮겼다. 네. 그래서 연욕도 그대로 가져오고요. 네. 그다음에 홈피도 그대로 이제 쓰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